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한 이 말씀을 영적인 힘을 삼아 한 주를 또 살아내는데 귀한 영의 양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룻기서 4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지어지죠. 이 성막을 짓고 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정복길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법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법을 몸에 익히고 또 삶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카도시라고 언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만드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아끼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전부를 주신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레위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주문하시죠.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한 주의 삶 가운데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즉 첫째 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신 날도 물론 안식일 다음날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또 예배도 모두 안식일 다음날인 첫째 날에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돼서 우리는 주일날을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가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성소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들의 구별된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 즉 성소,
지금으로서는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공경, 이 의미는 교회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한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정결하다는 의미는 부정에 반대입니다. 즉 그 의미는 정결한 삶을 통해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구분을 지으시죠. 그래서 섞이거나 흉내내는 것을 싫어하셔서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법, 즉 진멸법을 강조하셨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이 터를 잡고 있는 땅인데 그곳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렘법, 즉 진멸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해서 그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는 그 사랑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봤던 본문의 말씀은 19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지금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은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에서 볼 텐데요. 이 룻기서의 내용은 바로 레위기서 1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고엘제도가 뭔지, 왜 하나님은 고엘제도를 통해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지키길 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인물됨도 볼 거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한텐가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한테는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였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 의미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배교의 위험성 속에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사실 기근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 기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단정짓서는 안 될 소지가 오늘 룻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기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룻기서가 맞춰지고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아마 이 기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등장인물이 있죠.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엘리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가산을 정리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0년이 채 가기 전에 두 아들도 성경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즉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식도 없이 죽게 되고 이제 이 가문은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다. 하지만 이 룻기서 4장까지를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신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우거하다가 당한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아마 똑같은 경우가 아브라함한테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기근이 오자 주저함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유함 가운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한 주의 또 삶 가운데 귀한 양식을 오늘 얻는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하는 바엔 간절합니다. 자, 이처럼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자식도 없이 죽게 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즉 여인만 셋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 가문은 문을 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아들을 통해 대를 잇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대를 잇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다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끊어지고 만 거죠.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여인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회복해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언을 통해 듣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그래,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돌아가려고 마음을 정하니 두 며느리가 걸립니다. 두 며느리는 젊죠. 하지만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 두 며느리에게 대를 잇게끔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무 희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고 같이 길을 나서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나오미의 권면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 룻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룻기서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의미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절망이라 쓰고 포기라 읽을 건지 아니면 절망이라 쓰고 소망이라 읽을 건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룻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과부인 시어머니밖에 없었고 어디에도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권면하자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고향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 룻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뭐였을까요? 바로 절망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 절망을 이기는 믿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이 고백이 마음속에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완전한 전환입니다. 자신이 바뀐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바뀝니다. 오늘 그 뒤에 만나게 되는 보아스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아마 고부간의 갈등에 많이 이 대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의 문제로 이 본문을 지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룻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였던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의미는 그래, 그 이방 땅까지 건너갔는데 내 모습이 지금 어떠냐라는 조롱도 섞였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로 나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 괴로움이라는 의미로 나를 불러달라. 그 이유를 본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이 의미는 이 나오미가 처한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뭘로요? 징벌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 놓인 절망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걸로 기억하시나요? 지금 나오미는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 놓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꿔내시죠. 누굴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룻의 그 신앙 고백이 이 가정을 살리죠. 아니요, 이 가정뿐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이긴답니다. 사랑이 이긴다는데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죠. 그 의미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내지 않을 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결과가 조금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룻이 그 사랑,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헤세드를 통해 이 가정뿐 아니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자, 룻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지 그 사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룻 혼자만의 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첫 번째가 나오미. 나오미는 며느리의 앞길을 기억하고 그 염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룻은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어떨지는 아마 모름지기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그 의미를 보고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찾다가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히 가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과부 2사람만 그 모압 땅에서 흘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때 베들레헴은 풍년에 들었고 보리추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 지금 제가 밭에 나가 추수를 하는 그곳에서 이삭이라도 주어 우리 생계를 어떻게 연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오미의 허락을 듣고 찾아간 것이 보리추수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단어를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되죠.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우연입니다.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우연을 접하죠. 하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연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왔답니다.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이 추수하는 밭에 나온 인물이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마침 왔답니다. 우리는 우연과 마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한 자를 과부, 고아, 또 나그네로 봅니다. 나그네는 여행하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거처할 처소가 없어서 걸식하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연약한 자들, 자기와 동정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의 제도를 만드시죠. 그게 바로 고일제도입니다. 이 고일제도는 3가지 의미를 둡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완전히 경제적인 파탄이 나서 더 이상 경제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집들을 살려낼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계대운임법에 의해서 이 대가 끊어진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고엘제도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죽음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죠. 가나안 땅이라는 그 7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한 자들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였겠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연약한 처지,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제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고엘제도였죠. 지금 이 고엘이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표현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하고엘, 무르다,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자, 물러주고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는 밭을 팔아야 되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엘리멜렉 가족. 이 가족이 어디에 기댈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이 이삭 줍기는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불법이죠. 주인의 허락 없이 이삭 줍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적인 권리였습니다. 없는 자들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건 나의 권리였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가문이 힘들어질 때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 기업 물을 자를 그 친족에게 두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집안 중에 친족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가 있는 사람이 그 친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친족의 어려움을 대신 물러서 다시 원래대의 삶으로 되돌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좋은 법 아닌가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미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훨씬 넉넉한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권면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 계대혼인법 수원제입니다. 대가 없이 그 가문이 닿게 되면 형제가 그 후사를 이어서 이 가문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바로 죽은 자의 입장에서 그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비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갔다가 마침은 보아스를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대로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 내용이 룻기서 3장 9절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 의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친족 중에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임을 상기시킨 겁니다.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찾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업 물을 자의 첫째 위치에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인물의 이름을 기록치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자, 이 내용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입장을 기억한 겁니다. 하지만 본인보다도 우선순위했던 한 인물이 있었죠. 그 한 인물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성문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사실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한 부류는 재판관입니다. 송사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올라가서 앉는 자리가 청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처럼 기업물을 자에 위치해 있는 부유한 자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후자에 속했겠죠. 그리고 성문에 올라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마침 그 기업물을 자의 첫째 위치에 있는 인물이 지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이루어내시죠. 지금 이 마침을 통해 기업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성경에서는 사소한 데서도 이름을 지목을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대목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아무개란 뜻입니다. 아무개요. 당신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기업물을 자의 첫 번째 위치했던 그 인물이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이처럼 아무개로 표현이 됐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 룻의 절망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는 그 의미를 앞절에다 두셨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결론을 맺어가시는데 그 결론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이 닫혀진 게 아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보다 앞서 왕 중의 왕인 다윗을 통해 이 가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무여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무개를 부르면서 장로 10명을 청하죠. 이 장로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결론이 지어질 때 그 결론에 대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자에 위치해 있던 아무개한테 보아스가 권면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엘리멜렉은 집안이 이제 끊어진 집안입니다. 배도 끊어졌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룻을 통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 기업물을 자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무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확인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아멘. 드디어 엘리멜렉의 집안에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기업 물을 자가 흔쾌히 기업을 물으겠다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찾아주고 엘리멜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은 아마 룻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계획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이죠.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개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사실 기업물을 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경제적인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그 밭을 사서 단지 나오미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대가 없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은 고스란히 다시 기업 물을 자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룻이 있답니다. 룻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면,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 소유권이 바로 생산된 룻의 자녀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안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무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지금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집안의 밭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소유가 타인에게 넘어간 걸 다시 되찾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 아무개는 나를 위하여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포기하겠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누이 듣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이 사랑은 받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받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죠.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주는 사랑에 인색할까요? 그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날 것 같은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손해나면서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에 익숙해지고 받는 사랑만 기억한다면 주는 사랑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주는 사랑을 원하셨죠. 이 주는 사랑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고가 따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아무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손해가 따르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나는 사랑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나는 사랑을 하랍니다. 그 손해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두 손을 들죠.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사실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벗기운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명기 25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이어준 사람이,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 그 성읍 장년들을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자, 9절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리적이십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라고 여인이 요구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수모가 따르죠. 신발을 벗기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얼굴에 침을 뱉는답니다. 수치용 모욕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 벗기운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이처럼 침을 뱉고 신을 벗기움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 이 의미는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 의무를 행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신을 벗죠.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의 의무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아스는 그 손해를 몰랐을까요?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한테 그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안 한다고 하자 보아스는 흔쾌히 자기가 손해를 날 걸 감수하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물질적인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가치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의미에 집안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자기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저 소녀가 이삭 줍는데 전혀 방해하지 말고 심지어는 단에서 한 주먹씩 뽑아서 흘리랍니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놀라운 일에 한 자리에 서게 되죠. 바로 마태복음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5절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왕 중의 왕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완전히 가문이 닫혀진 엘리멜렉의 가문, 아무 희망이 없는 두 가부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들어오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업무르자를 통해 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벳이 태어나죠. 이 오벳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축복하는지 확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본문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이 사건에 증인이 됐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마태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이죠. 이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인 밧세바가 나오죠. 이 밧세바는 다윗 왕과 나중에 다윗 왕에 반역했던 압살롬의 책사를 했던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햇사람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자, 그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보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즉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삼중고에 시달리는 두 가부를 봅니다. 기근을 만났죠. 남편이 죽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룻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 이게 믿음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헷세대 사랑을
나누게 되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걱정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철저히 행하죠. 이처럼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놀라운 헷세대의 사랑이 우리는 아이라는 결과로, 생명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그 아이를 통해서 끊어질 것 같은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룻의 어려움만 했던가요? 이 룻은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 이 엘리멜렉 가문을 오벳을 통해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한 가문을 살린 것뿐 아니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한 가문을 살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룻은 그 믿음으로 모압 여인의 과부라면 그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는 시선이라면 그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고도 남습니다.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그 조롱했던 손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더니 어떤 결과가 됐는지 그 결과를 보라는 그 조롱이 룻에게는 없었을까요? 그걸 앞에 두고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가나안 여인 라합의 인생을 통해 목도하고 봤던 겁니다. 라합 또한 그 어려움을 다 겪어냈죠.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마음을 기억하죠. 룻기서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룻의 그 사랑이 나오미를 걱정하고 나오미를 섬기는 그 헷세대의 사랑이 나중 것이 더하됩니다. 그 의미는 사실 보아스는 나이 든 인물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50 이상은 됐을 걸로 추론을 하죠. 그런데 룻은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 흔쾌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 땅에 오죠.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포기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소망이라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 룻기서를 통해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 아기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보장을 받죠.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무르다 속량하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다시 사는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완전히 사망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을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그분이 살려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기업 물을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난들 영적인 가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 기업 물을 자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랑임을 오늘 기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설령 그것이 손해나는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내길 고백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